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이 성탄절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시간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으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는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요셉은 결혼 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꿈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같이 평안을 허락하셨죠.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백성들의 영원한 소망을 말합니다. 네 번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구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겁을 질려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런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 떨었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천사를 통해 전해 들은 요셉의 반응은 이 꿈을 꾸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않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셉의 순종, 요셉의 결단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결단과 요셉의 순종이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곤 하십니다. 마리아가 두려워 떨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을 넘어 이제는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느낀 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던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전달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때에 따라 마리아는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 개의치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모습들이 삶 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아야 할까 생각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자가 전달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은 말씀을 붙들고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며 똑같이 요셉과 동일하게 떠올랐던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내에 얻은 이 보물 같은 아들을 이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도 지체하지 않고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죠.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요셉처럼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수고와 요셉의 헌신, 노력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결단을 하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학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더불어 어제 교회에서 나눠드린 섬겨주실 분들 용지를 보면 섬겨야 할 곳고 섬겨야 할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여러모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주셔서 길동교회를 선한 길로 잘 이끌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